하나님의 인자와 은혜 안에 머물라,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 안에 머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살펴보시기 앞서서 로마서 10장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의 흐름들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10장에 보시면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서 말하는데, 그들이 올바른 구원에 관한 지식을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차별 없이 부르시는 은혜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자 이방인들이 더 이 복음을 듣고 많이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11장 1절을 보시면, 그러면 이방인들은 들어오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고 질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구약 역사에서 엘리야가 주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고 죽임당했고 나만 남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7,000명이라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11장 5절에서 말씀하듯이 지금도,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도 은혜로 이 택하심 받아서 남은 자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 가운데서도 택하신 자,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이 동족들이 상당수가 많은데, 이 현상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앞에 봤더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11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실족으로 이 구원이 이방인들 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넘어진 것 실패가 이방인에게는 그 복음이 더 풍성하게 전파되는 열매로 드러났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바울이 전도할 때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여기서 손가락 끼워보시고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시겠어요? 앞에 사도행전 1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펴보십시오. 13장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보면 1차 전도할 때 터키 지방에 있는 갈라디아라는 큰 지방에 가는데, 거기에 첫 도시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그 도시에 들어갔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 앉아서 바울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15절부터 쭉 41절까지 바울의 복음 설교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길게 바울이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한 설교를 하고요. 42절을 보시면, 13장 42절로 가시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청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또 전해주면 좋겠다라고 청하게 돼요. 그러나 44절 그 다음 안식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반응은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에 왔는데 이방인도 많이 찾아왔어요. 그때 유대인 상당수가 이 많은 무리가 모인 것을 보고 시기심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한테는 사람이 이렇게 안 몰려왔는데 바울이 이상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면서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 데리고 이제 다른 데 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항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일부 유대인들을 받아들이고 많은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다른 회당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 때도 고린도에서도 그렇습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들어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비방하게 됨으로써 바울은 그 옆집에 있는 다른 집에 가서 따로 이방인에 간다하면서 그 회당을 떠나게 됩니다.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울 때도 역시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다수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은 어떻게 해요?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방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이 많은 이제 교회들이 각 헬라 지역에 로마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경험됐던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바울의 복음 전파의 경험이 오늘 로마서 11장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거부와 실족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은 오히려 복음의 더 풍성함들을 누리는 것이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본문 13절, 11장 13절에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방인의 사도이지만 그러면서도 14절 보시면은 내 권력을 생각합니다. 동족을 그 궁일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아무쪼록 시기하게 해서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 사도로서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게 이방인들을 세움으로써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우리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 마음 가운데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영적인 자극을 받아서 이 강팍했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족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방인 전도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도. 그래서 이 동족의 실족으로 이렇게 이제 이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방인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 로마서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에 많은 이방인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이 많은데 그 많은 이방인들 향해서 이 동족의 실족으로 은혜를 받은 이방인들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후에 보시면 감람나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17절 보시면 가지 얼마가 꺾였다고 하고 그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덧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참 감람나무가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들이 믿지 않으므로 가지가 꺾여버린 것이죠. 그리고 꺾인 그 자리에 대신해서는 원래는 돌감람나무, 야생 가지였던 하여튼 너희 이방인들이 덧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은 버림받았고 그들 대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 입장에서 19절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덧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유대인들을 버리신 거 아니냐는 말이죠. 20절 보시면 맞다는 거예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들은 불신앙 때문에 버림받았고 너희들 이방인들은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야생가지였던 너희들이 참 감람나무 가지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하라는 것은 너희가 20절 마지막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18절 앞에도 보시면 그 가지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꺾인 가지인 유대인들보다 접붙임 받은 이방인들이 더 잘나고 뛰어나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1절 보시면 이렇게 경고하죠.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넘어진 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었냐?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준엄이라는 단어는 어떤 물건을 예리하게 잘랐을 때요. 그 잘라서 생긴 날카로운 각이 생긴 부분, 날카로운 그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 이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치 없는 엄중함으로 처벌과 심판으로 날카롭게 행하신다는 것을 준엄하심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선택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지라고 그런 혈통에 안주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을 가졌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실패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온 가지도 아끼지 않냐고 버림받은 그 준엄함을 경험하게 됐죠. 이렇게 온 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이방인들도 자기들에게 주어질 그 구원을 경홀히 여기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교만해진다면은 어떻게 돼요? 역시 유대인들처럼 실패 결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실족한 유대인들도 그렇게 됐는데 22절 중간 보시면 너희 이방인들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자심이 나오죠. 주님과 반대의 표현 같은데 인자심에 머물러 있다는 이 원어의 표현은 머물다는 동사가 현저입니다.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서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법인 은혜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처럼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 안에서 은혜 안에 계속 거하는 삶을 유지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의 실패를 따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계속 자신들이 교만해져가지고 행위를 자기가 잘할 것이 있고 자기가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교만 가운데 안주함에 빠질 때 그들도 찍히는 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문다는 것은 그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서 머무는 믿음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덮어진 받은 너희들이 교만해지고 자랑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 시대에 참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고 우리가 참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당연히 내가 구원받았고 은혜 받은 자라고 하면서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어떤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고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죄짓고 편하게 있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한순간 믿음의 싸움 가운데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우리 만나는 이웃들, 친척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명절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이 보배로움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간직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난 것이나 우리 어떠한 것으로 이 구원이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 또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될 것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말씀 가운데 분명히 알고 오늘도 두려움 가운데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리는 주의 백성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